오늘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1장 3절 말씀입니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되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레위기 11장에서 음식 귤에 담겨져 있는 위생학적인 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음식 귤에 담긴 상징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식 귤에 대한 상징적인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동물의 행동이나 습관을 상징적으로 구별해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셨다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면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성경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짐승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되새김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율법을 마음속에 계속 곱씹어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정하신 동물들의 습관을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되새김질의 습관인데요. 성경은 되새김질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모습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을 통해서 이런 습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방금 들었던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부정한 짐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들었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다시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짐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삶의 모습,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의 흔적과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성도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때에 건강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입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대로 의의 길을 활기차게 행보하지 못하고 삶의 균형을 가질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갈라짐과 분리됨, 바로 악에서 구별된 삶의 모습을 이 갈라진 굽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11장 9절 말씀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것은 이러하니 곧 물과 바다와 강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먹되 라고 말씀합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헤엄을 잘 칩니다. 그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는 전진할 수도 있고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위험할 때는 적으로부터 빠르게 도망쳐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느러미와 비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거센 조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세상의 악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흐름 속에서도 그것에 저항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능력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 항상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얻게 됩니다. 하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바다의 흐름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패류와 오징어, 낙지 등의 물고기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오징어와 낙지도 나름대로 헤엄은 치고 살아가겠지만 바다와 강의 흐름에 저항해서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이처럼 강한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강과 바다의 거센 흐름에 저항해서 목적지까지 힘차게 헤엄쳐가는 물고기들을 볼 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악해져만 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오늘날 세상 흐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을 거스를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조개나 불가사리처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쓸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지를 향해서 신실하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9절은 날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언급된 새들의 공통점은 바로 닥치는 대로 먹는 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잡식성 동물이죠. 사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 잡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닥치는 대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들을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아무 것이나 취하고 아무 것이나 받아들입니다.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하나도 다르지 않은 인생. 이것이 바로 닥치는 대로 먹고 사는 잡식성 인생입니다. 우리들은 잡식성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취해서는 안 되는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고민하고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을 때는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짐승들과 곤충들의 특징, 습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의 말씀은 잠언에도 종종 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동물 자체의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동물들의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레위기 11장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자신의 거룩함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시대뿐만 아니라 2022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이처럼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악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 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움을 입을 때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향해 거룩을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또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